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은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종료주의인데요. 네, 주님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알고 종료주의를 맡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망하였다. 세 번째는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단어에 걸린 말씀은 부활을 모른다면 입니다. 부활을 모른다면 너는 헛것을 믿고 있다. 너는 망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너처럼 바보 같은 쪼다 같은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뭘 주신 건지를 모르고 뭐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따진다면 그게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쌍한 자예요. 할 건 다 하고, 내용은 없고, 이런 거 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그 십자가 지신 이유가 다 이뤘다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료주의라고 입성주의라고 고난주간이라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갓세물의 동산에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거 헛수고야. 그게 뭐는 거예요? 허구 망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때로 끝난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그걸로 끝난 거지 뭐 또 부활이 있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헛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망한다, 죽은 놈이다, 실패한 놈이다. 세 번째,
넌 불쌍하게 믿는다. 이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능력 있다는 거 믿으세요? 네. 예수님의 죄 씻는 그 십자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때 한 번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거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 그거 믿으세요?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를 내가, 죄가 씻겨졌는지 안 씻겼는지 그거를 내가 봤어? 씻겨졌어요? 안 씻겨졌죠? 씻겨졌습니다. 난 씻겨졌다고 믿는데. 이것도 수상한 거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 사람 살아나는 거 봤어요? 사모님, 좀 크게 해봐. 아멘. 그러지 마시고.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런 오해들을 여러분 풀으셔야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나를 살리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증인이 되는 거죠. 나는 씻겨진 사람 못 봤어. 나는 부활하시는 거, 그거 지금 무슨 소용이냐, 이게. 부활하는 사람 봤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내가 조금 미리.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고 있어. 네, 그거 보여요? 네, 배가 고팠어. 배만 볼짝 나와가지고 하고 있어. 근데 저 뒤에 놈은 뭐야? 뭘 기다려? 네, 죽기를 기다려. 얘가 지금 자기 도시락 거리가 된다.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요거 가시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진이요, 유명한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 치고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이 이렇게 치면 1993년 굶주린 소녀. 이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퓰리처상이라고 기자 중에 이 사진 취재를 한 그 기자의 노벨상 같은 거예요. 퓰리처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케빈 카터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상 받았거든. 그런데요, 권사님 이런 분이에요. 까불지들 마세요. 권사님이 이제 여기다가 복음을 가미해가지고 이 박식한 지식을요, 이제 피지되게 해야 돼요. 자꾸 들어가지 말고 외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권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상은 받았는데 왜 욕을 먹었을까요? 네? 지금 얘가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어. 근데 얘를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빠뜨려서.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냐? 내 생활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욕먹는다. 이 아이가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배고프니까 구호소를 오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멀지도 않은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진 찍고 얘가 어떻게 왔겠어요? 저 독수리한테 죽었든지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살았든지 이런 것에 대해 이 사람이 그 다음은 몰라. 그래서 욕먹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 놈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야. 그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고 여기 못 먹어가지고
통성기도 그것도 못해. 지금 뭐예요? 금식 기도를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마귀한테 지금 요거 금방 가가지고 그냥 먹으면 된다 할 정도의 영적 그림, 이런 그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지, 내가 조금 죽었는지, 내가 문둥병이 걸려 있는지, 내가 귀신 들려서 잡혀 있는지 전혀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뭐만 잘 되기만 하면 돼. 이런 병들이 걸려 있어서 완전히 잡아잡수세요 하는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모습에서 나오는 신호, 이 신호가 저 사망의 권세 잡은 독수리한테는 아이고 손가락씩 아이죠, 아이 금방 가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주님이 되신다고 말을 했는데 왜 나한테만 안 되지? 이런 게 수스럽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마술을 자꾸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죽으면 되지. 자꾸 마술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착각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요? 알맹이가 빠져 있는 헛것, 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알맹이는 뭘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셨어. 용서하셨어. 해결하셨어.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그게 믿음의 알맹이에요. 근데 뭘 믿어요? 내가 교회에다가 내가 장의자 하나 해놨거든. 아니 그거 받으시고 낼름 받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글쎄? 이런 기분 나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야 된다. 교회는 수십 년 출입을 했는데 믿음의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부활을 하셨다라고, 부활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거 십자가에서 내 죄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은 무슨 해결이야? 내 마음도 정리해 주시 못하고서. 어떤 시골을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고추 농사를 해. 그래서 주일날 얼른 고추 그 따온 거를 갖다가 널어놓고 주님, 이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하는데 지켜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갔어. 예배 드리고 왔더니 이가 비가 와가지고 다 수채군역에 모여 있었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었어. 그리고 끊었어. 내 고추도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 뭘 지켜주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알갱이가 이 속이 내용이 없고 믿고 있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들을 안 믿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 신념을 믿는 그것 때문에 이루지 않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오해는 뭘까요? 내가 하는 착각은 뭘까요? 내가 믿고 있는 무분별은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런 마귀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무조건 잘된 거는 하나님 탓이고 안 된 거는 마귀 탓이고 내가 온 게 아닌데 마귀가 기분 나쁘대. 오해를 받아가지고. 믿음도 무분별해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마술에 걸려가지고 저 재밌다 잘 된다 이게 문화활동이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뭐가 됩니까? 자꾸 헛것을 보게 만들고 자꾸 겉으로는 되는 것 같고 재미있는데 속으로는 내 마음을 정리를 못하고 어두워지고 기분 나빠지고 속상해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되는 게 뭐냐? 뒤집어 엎고 깨박쳐버려요. 자, 이것이 십자가의 오해요. 착각이요. 성령의 역사들을 자기 중심으로 유익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안 믿어요. 몰라요. 이런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충고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도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오해는 사해를 넘어가서 오해가 되죠. 예, 오해는 다섯 가지 해다 이런 게 아니죠. 오해는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읽어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도 없어. 그냥 오직 내 목적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우리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것만 믿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걸로 보면 고추 널어놨는데 그거 부탁하고 가는데 고추를 못 지켜주시는 능력 없는 하나님 잘라버린 거지. 이런 것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뜻만 요구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 듭니다. 딴 데 가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오해가 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 주셔야지. 오해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오해가 되면 착각이 되면 자꾸 믿음의 이상한 결과들이 내가 유익한 그런 결과들이 안 된다. 주님은 우리한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주문은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한 것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죄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 모험은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라. 세 번째, 마귀 얘기하지 말라. 나는 귀신이 보여졌기 때문에 간 건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지진이 나더라고. 그래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오바이트 같이 나오려고 그래요. 오해한다. 오해한다. 착각한다. 그리고 자꾸 자기 욕망의 신념을 거기다가 심어 놓다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 자기 뜻은 이루는지 몰라요. 자꾸 키우고 커지고 많아지고 이거는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로 믿는 거. 이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러니까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안 되지가 아니고 그냥 안 돼.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 27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아멘. 디베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정들만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뭐 간이 뭐야 그거 편의점 같은 게 거기 있겠어요? 없어. 컵라면 있어요? 빵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좋아서. 재밌어서. 그 신기해서.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비실비실 하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보스러운 안드레가 주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하고 모여서 이 사람들부터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드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애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이따만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 바구니에서 계속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사람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있죠. 오늘 내가 부활한 거거든. 오늘도 내가 다시 사는 거거든.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 역사들을 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야 먹고 살 일이 생겼구나 라고 보고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거를 눈치채고서 배 빌려가지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 여기 왔지롱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눈이 해태가 돼가지고 잘못 보고 쫓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에 있어서 그 본질, 그거 믿어야 될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먹고 살 일 잘 된다고 한다면 그걸 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일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있나요? 예수 십자가예요. 우리가 뭘 보고 있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 나를 살리기 위한 성령을 보내신 건데 그 내용은 없어요. 나한테 잘해줬냐 못해줬냐, 내가 기도한 거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그거를 딱 하면서 안 들어줬으면 땡, 들어줬으면 이게 좋은 하나님.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일을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이거 얘기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싹 다 믿음을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허탕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그를 믿을 수 있겠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자기 유익은 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안 믿으니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지. 자기가 만사형통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믿는 거지 주님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 십자가를 안 믿어 그것이 헛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안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가 무엇을 공격할까요? 지금 4월달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해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교훈나 두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그거는요. 첫째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를 바꿔주려고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깡다구를 가져라가 아니라 뻔뻔해라. 후추파다. 아멘. 그 두 가지를 바꿔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뭐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약해 빠진 사람이에요. 뭐만 오면 시험. 나를 그렇게 심하게 말하다니.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마음 약해서 그 다음 뭐예요? 네. 마음 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못 잡아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마귀가 뭘 공격할 것 같아요? 마음 공격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기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게 돈이 벌렸냐 안 벌렸냐 이것 이전에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가지고도 망합니다. 여러분 낚시는 나는 그냥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해본 건 두세 번밖에 못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프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 해보고 난 프로야. 아유 전에 전도사님이 뭐 자기 오고 가면 매운탕 배 터지가 먹게 해주겠대. 가니까는 배 터지는 건 둘째 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프로는 뭡니까? 프로는 낚시의 프로라고 한다면 물고기의 마음을 아는 거죠. 프로는 물고기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지 못하면 그 사람 프로 아니에요. 장사 힘들어. 그렇죠. 낚시 프로는 이 물고기의 배고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딱 꿰뚫고 있어. 물고기가 어디를 좋아하느냐 이거를 아주 꿰뚫고 있어. 길이 어디냐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안 가. 배고플 때 가. 배고플 때 가. 그리고 몫이 있어. 거기에 가서 딱 떨어뜨리고 있는 게 이게 프로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이 아까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는 그 신음소리를 그 냄새를 그 모양을 다 꿰뚫고 있는 거지. 한 바퀴 팍 틀렸어요. 이 냄새나는 놈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그 신음소리 이러고 있는 애를 딱 보고 와서 딱 앉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컨택 그는 누굴까요? 마음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마음에 불 꺼가지고 지금 나는 혼자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까 그 독수리가 사망의 권세 잡은 놈이 어디 가서 앉아 있을까요? 그럼 내 뒤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한번 쪼아가지고 요 놈이 그래도 움직이면 도망갈 거고 요게 안 움직이면 잡숫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내 마음이 오늘 나올 땐 괜찮았어. 근데 진상을 하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 살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그거 한 일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생을 사네 마네 막 이러고 있냐고. 그거를요. 그런 상황이 이게 간단한 마음이 아니다고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들어와서 그 마음을 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하지 못한다. 마음을 흔드는 놈이 누구야? 원수예요. 그 환경을 조성해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요. 그런 조건과 사건, 사고를 만드는 놈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다. 망하고 실패하고 다 깨질 때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흔들릴 때 어쩌야 될까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된다. 아멘. 감정을 흔드는 놈이 원수다 하는 것을 알고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는 순간 살았다는 움직임만 있어도 독수리는 못 된대요. 아멘. 아멘. 그 힘든 아이를 사진 찍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걔를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먹여만 줬어도 사는데 그 인간이 뭐예요? 이 사진 찍는 것만 미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자성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조울증이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침에는 조금 괜찮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에휴 한숨이 픽픽 나오고 기분이 나왔고 내가 살아보나 자꾸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컨택했어요. 독수리가 딱 보고 아 저거 갈 놈이네. 내가 택한 백성이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오랜 시간 지속이 된 것만큼 치료해야 돼요. 왜? 질이 났기 때문에. 우울한 거, 어두운 거, 좋았다, 싫었다. 이게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정신병이기 전에 영적인 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쫓아야 돼요. 이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독수리가 와 있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기력이 있어도 해가지고 돌만 던져도 도망갈 텐데 못 덤빌 텐데 그럴 힘조차도 없다면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그런 것들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쫓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새 힘이에요. 그걸 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걸 쫓을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받아야 돼요. 에너지는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을 보내신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납니다.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 없다.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해 보십니다. 장모님 일하다 보니까 나쁜 놈들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여보 내 마음 참 힘들다. 아이 그것도 못 이겨.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외로워져. 외로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판이 없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텅 비어요.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뒤에 독수리가 날라온다. 아셨죠? 독수리가 날라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입을 짭짭 다 하시면서 언제 갈 거냐? 손들어라 항복해라. 자꾸 사는 것보다 넌 가는 게 훨씬 나. 이런 얘기가 자꾸 환청으로 들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게 장난이 아니고 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마음 이걸 이기게 해주고 바로 세울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예,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인명은 제천이다가 아니고 이게 바뀌었대잖아요. 인명은 제처다.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 수명 길어지는 거예요. 인명은 제천이야. 주님이 해주신 거를 믿는 게 힘이요. 아멘. 자, 여러분, 내 마음이 조울증이야. 이게 너무 자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 에이, 가라! 그래도 안 가. 알아요. 얼마만큼 그 믿음에 서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 내가 강한 자는 그냥 거기 근처도 못 와. 이런 게 된다. 내 입에서 불평, 불만, 싱샹 날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눈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내 입에서 끊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몰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 믿어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안 써요. 뭘로 해요? 그러지 마. 나한테 와서 나를 죽는다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한다. 누가? 마귀가요. 저 앞에 시몬아 그거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태경아 봐라. 마귀가 너를 밀가루 타려고 청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듯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날려버리는 그렇지. 중요한 게 갖고 놀려고 장난감처럼 다루려고 한다. 나를 너무 가볍게 알아. 너무 우습게 알아. 라는 뜻이 밀가루 뜻이에요. 살았다고 보지 않고 얘 다 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 누구를? 나를. 이거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헛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예수 십자가가 다 이루었는데 그거를 헛것으로 알아요. 아니라고 알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그건 과학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것들이 내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고 더럽히고 어둡게 만드는 역사들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한테 들어와서 지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뻥 터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가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벗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이런 거다.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착각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한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뭐예요? 헛소리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7번 나와요. 예. 제일 첫 번째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유두고라는 사람까지 7번이 나오는데 바울이 설교로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살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죽었던 사람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부활을 주님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이런 것을 강조하고 믿고 행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잠언서 26장 11절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일어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행하느니라. 이제 토했어요. 잘못된 거, 더러운 거, 병든 거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또 먹어. 그건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뱉었다가 또 잡수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옛날에 어떤지 똑같이 해. 그 부활이 뭔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가 복음이죠. 탕자가 아버지가 준 살림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다 깨달은 게 뭐예요?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살아요. 그럼 뭔 얘기하는 거 같아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옛 생활을 그거를 깨닫고 회개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싸우는 사람이 모은 거예요. 그 부활한 사람이. 이게 가려져 가지고 뭔 얘기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어. 재밌는 얘기만 들으려고 안 살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예전에 살았던 생활하고 싸우고 있나요? 내 안에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힘 빼고 나로 하여금 신경질 내고 나로 하여금 감사가 없는 그런 생활들을 내게 들어왔을 때 가만 놔두시나요?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걸 대신 줘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우시나요?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런 감정, 기분, 생각, 뜻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주님이 나를 여기 반석 위에 세웠지. 이게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가 먼저 씻김받고 내가 먼저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로 사는 부활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 이 유월절, 이 부활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우리가 사람 살려보는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죄 씻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부활이라 착각했던
부활이 아니라 착각했던 것, 또 주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 것 안 해준다고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들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들을 확인하며 부활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 생기의 대언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살리게 하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피로 날마다 하나님 상황마다 조건마다 환경마다 이기게 하시고 대적하게 쫓게 하시고 정의되게 하시는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이 보내지는 장소에서 항상 성령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